우리 오늘 성경 말씀은 사도행전 5장 12절에서 16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5장 12절에서 16절 짧습니다. 함께 같이 봉독하도록 합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 민간의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나매 믿는 사람이 다 마음을 같이하여 솔로몬 행각에 모이고 그 나머지는 감히 그들과 상종하는 사람이 없으나 백성이 칭송하더라. 믿고 주께 나아오는 자가 더 많으니 남녀의 큰 무리더라. 심지어 병든 사람을 메고 거리에 나가 침대와 요 위에 누이고 베드로가 지나갈 때 혹 그의 그림자라도 누구에게 덮일까 바라고 예루살렘 부근에 수많은 사람들도 모여 병든 사람과 더러운 귀신에게 괴로움을 받는 사람을 데리고 와서 다 나음을 얻으니라. 아멘. 우리가 같이 이제 신앙생활 하잖아요. 근데 재미난 거는 목회자하고 교인들하고 꿈이 달라. 한자로 그걸 뭐라 그래요? 동상이몽이라고 그래요. 같이 자는데 같은 침대 위에 같이 누워 자는데 서로 원하는 게 바라는 게 달라. 이제 목사님이 원하는 교회의 모습하고 또 성도들이 원하는 교회의 모습이 누가 조사를 했어요. 목사님은 어떤 교회를 원하나 쭉 조사해보고 성도들은 어떤 교회를 원하나 쭉 했더니 거의 이제 2대 8 정도로 전혀 서로가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다. 참 그렇죠. 안 그렇겠어요? 여러분들의 생각은 이제 여러분들을 평가절하고 싶지는 않지만 우리 사업이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병이 나았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이런 것들이 주된 교회에 기대하고 바라는 것들이라고 한다면 목사님들은 헌신하는 사람이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거니까 전혀 이제 같은 교회를 이야기하면서도 전혀 생각하는 게 많이 다르더라.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교회가 가장 교회답다라고 느껴질 때가 언제냐. 많은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교인들이 좀 많아지면 교회가 좀 교회다워 보이지 않을까. 또 이제 건물을 멋있게 지으면 또 그게 이제 또 교회의 그런 어떤 자랑거리도 되고 또 교회 같지 않을까. 이런 것들. 또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교회에 어떤 프로그램을 갖고 있느냐. 이제 그 목사님들도 관심이지만 평신도들 가운데도 특히 이제 자녀를 둔 학부모들의 관심이 그게 많더라고요. 아이들을 위한 어떤 프로그램들이 있느냐. 그러면서 이제 어중간한 교회, 이제 우리 같은 교회는 여기 교회 학교 아이들을 위한 프로그램이 좀 없어서 좀 프로그램이 있는 교회를 좀 갔으면 좋겠어요. 근데 그건 아이들만 그런 게 아니라 청년들도 마찬가지죠. 우리 청년들도 좀 청년들에 대한 관심이 많고 이렇게 해서 청년들이 열심히 교제할 수도 있고 또 직장 생활 잘할 수 있고 이제 이런 데를 이제 꿈꾸고 이제 이러지요. 근데 사실 이제 교회가 되는 것은 뭐냐라고 할 때 첫 번째는 우리에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기도하는 곳이어야 한다라는 이야기죠. 기도하는 곳이어야 한다. 물론 이제 한마디로 얘기하면 예배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지만 우리가 이제 금요일 날 이 밤에 나누고자 하는 이야기로 한다면 이제 기도하는 사람.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이제 하나의 수식어가 붙는다면 어떤 수식어가 붙는 게 제일 좋겠냐라고 이야기할 때 기도하는 사람, 기도하는 집사님, 기도하는 권사님, 기도하는 장로님, 기도하는 목사님. 이것이 아마 우리가 들을 수 있는 최고의 찬사가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저분은 참 기도를 많이 하는 분이야. 근데 이제 기도도 우리가 저는 이제 사실은 예전에도 한번 그런 얘기를 드린 적이 있지만은 저는 이제 신학교 다닐 때 뭐니 해도 말씀이다. 그래가지고 이제 말씀 읽는 걸 좋아했고 말씀 공부하고 큐티하고 시간만 나면 통독하고 이랬어요 저는. 근데 이제 저보다 나이가 많은 조금 이제 저보다 학번으로는 후배신데 나이는 나보다 그래도 대여섯 살이 더 많은 분이야. 이분은 허구한 날 그냥 눈 감고 기도하는 게 일이야.
그래서 내가 아니 성경 좀 보라고. 성경 좀 보라고. 근데 이분은 뭐 하여튼간 목회를 시작해서 목회 끝날 때까지 기도만 하던 분이에요. 그분을 평가절하할 마음은 없어. 그렇지만 저렇게 기도만 해 갖고 될까? 이제 이런 생각이 이제 들기도 하는 거죠. 근데 이제 중요한 것은 이제 뒤늦게 깨달은 중요한 것은 말씀을 근거로 한 기도가 되어야 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굉장히 위험한 사람 중에 한 사람, 위험한 사람들이 누구냐면 말씀에 근거하지 않은 기도를 하는 사람들이에요. 말씀하고 전혀 상관없는 기도를 하는 사람들이야. 그러니까 심지어는 이제 이단 같은 경우들은 어떻게 얘기하냐면은 하나님이 직접 나에게 말한다 이거야. 그러니까 성경 볼 필요 없다는 거지. 그냥 하나님 직접 나한테 계시를 준다 그러고 또 뭐 볼펜 하나 갖고 뭐 막 낙서 같은 거 해. 이게 하나님이 나한테 감동을 줘 갖고 지금 영서를 쓴다는 거야. 영적인 글씨를 쓴다는 거야. 막 했어. 나는 짓궂어 갖고 이게 뭐라고 쓴 거예요? 물어본다고. 그러면 자기도 몰라 써놓고. 옛날에도 수 없는 이단들이 하는 얘기가 뭐냐면 하나님이 꿈에 내게 계시로 얘기했다. 이런 얘기들을 하죠. 그걸 갖다가 다 부정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상당히 객관성은 떨어진다라는 이야기죠. 그리고 이제 우리들의 고백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싶은 것들은 이미 성경에 다 주셨다라고 우리는 그렇게 믿고 고백하는 거예요. 물론 뭐 이 성경이 기록될 때까지만 하나님의 역사가 있었고 그다음엔 없느냐 그렇게 얘기할 수는 없죠. 그러나 이제 적어도 우리가 객관적으로 이것은 우리의 말씀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으로 우리가 받고 고백했기 때문에 이 안에 있는 말씀으로도 오늘을 살아가면서도 부족하지 않은 거예요. 사실은 부족하지 않아요. 이 말씀만 우리가 잘 붙잡고만 가도. 그러니까 또 다른 뭐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이 말씀만 붙잡고 기도해도 충분하다. 그래서 이 말씀을 많이 알고 말씀을 알아가고 이미 그 안에 하나님의 뜻이 우리 안에 다 보여주셨으니까 그 말씀을 근거로 해서 또 말씀과 그 약속을 근거로 해서 우리가 기도할 필요가 있다라는 그런 이야기죠. 그래서 이제 그런 이제 말씀을 근거로 하는 걸 전제 조건으로 해가지고 우리는 기도의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지난번에도 얘기했죠. 우리가 숨 안 쉬고는 살 수 없습니다. 근데 기도 안 하고 우리가 영적으로 살았다라고 이야기한다는 것은 어려운 일이지요. 한마디로 기도는 영적인 호흡이다라는 거예요. 지난 한 주간 동안 무호흡으로 사신 분들 계실까 모르겠어. 한 번도 기도 안 하고 숨 안 쉬고 그리고서 버티다가 지금 와가지고 휴 하고 이제 숨통이 트이는지. 내가 이제 하나님 앞에 늘 숨을 쉬어야 되는 게 기도해야 한다라는 것이고요. 우리가 이제 하나님 앞에 그렇게 저는 단어 중에서 무서운 단어가 하나 있어요. 무슨 단어가 무섭냐면 길이라는 단어가 무서워요. 길. 왜요? 길 좋잖아요. 길이란 단어가 예수님도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그러니까 길 좋은 거 아니에요? 이렇게 했는데 이제 그 길이란 단어가 이제 길들이다라는 단어가 거기 가지고 있는 표현이죠. 제가 이제 강원도 영월에서 목회하다 보니까 겨울에는 밭에 농사를 안 짓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 길로 안 다니고 이제 밭 가운데를 질러 다녀요. 칼로 질러서 걸어가. 그러면 겨우 내내 그렇게 다녔기 때문에 그게 길이 되더라고요. 딱딱해져요. 이제 봄이 되면 그걸 갖다가 또 탁 갈아엎고 해야 되는데 이미 딱딱하게 돼버린 이것들 갈아엎기가 쉽지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한 번씩 왔다 갔다 하다 보면 길이 나는 거야. 길이 나다 보면 길들여지고 이게 이제 문제가 되기 쉬운 것들이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길이 나요. 그게 통로야.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오는 그런 하나의 통로, 길이 생긴단 말이죠. 이럴 때 길은 좋은 거죠. 하나님께서 내게 오는 그 길이 생겨. 그러니까 이제 왔다 갔다 하지 않은 분들은 길이 없어. 근데 그 길을 계속 왔다 갔다 한 사람들은 길이 나기 시작. 하나님하고 나 사이에 길이 나면
이제 하나님의 은혜도 내 삶. 그러니까 이제 보세요. 이제 우리가 여기서 싸우려고 하는데 내 편을 들어주는 사람이 많은 사람이 아무래도 싸움에 유리하겠지요. 내 편을 드는 사람이 없으면은 아무리 뭐 힘센 사람도 여러 사람이 막 달겨들면은 당해낼 수가 없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는다라는 것이 얼마나 큰 일이냐. 이제 그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는 방법이 바로 기도라는 거죠. 하나님이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기도가 얼마나 무서운데요. 내가 아무개랑 이제 지금 싸우려고 하는데 하나님 나 좀 도와주세요. 이 싸움 내가 이길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물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싸움이 되어야죠. 그러면서 그 싸움을 살려고 하는데 하나님 나 좀 도와주세요. 라고 한다면 하나님이 이게 기뻐하시는 일이라면 이 일 좀 형통하게 해주세요. 라고 우리가 기도할 때 그것을 우리가 이제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느낄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계시다라는 것들요. 기도 안 하는 분들은 하나님이 도와줘도 기도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돕는데 그걸 몰라. 자기가 잘해서 그럴 줄 알아. 그런데 이제 기도를 하다 보면 지금 하나님이 나를 돕고 있구나라는 것들을 알아차린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되겠고 그 길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삶 속으로 들어온다라는 거죠. 오늘 밤의 말씀도 그와 같은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기도의 능력이라고 제목을 붙였는데 기도하는 교회에는 하나 되는 역사가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하나 되는 역사가 있다. 12절에 보면 그들이 마음을 다 같이 하여서 솔로몬 행각에 모였다라고 했는데 그들이 마음을 같이 했다라는 거죠. 같이 했다. 그것은 이제 바로 그 중심에 기도가 있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기도하면 다 다른 사람들이 하나가 돼요. 다 다른 사람들이. 왜? 이제 하나님 앞에 서다 보니까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묻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위해서 기도하면 한 마음이 되는 거예요. 하나가 되는 거예요. 사실 사람들은 생각이 다 다르지요. 모든 사람들의 생각은 다 다릅니다. 살아온 게 다르니까요. 환경이 다르니까 다 달라. 어떤 사람은 잘 믿는 사람은 덮어놓고 믿는 사람들이 있어. 어떤 사람은 의심부터 하는 사람들이 있고 이런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다르죠. 또 어떤 사람은 막 부산하게 움직여야 좋은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그냥 가만히 앉아서 이야기하고 소곤거리는 걸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고. 그러니까 이 안에도 다 달라. 형제 간에도 달라. 형제 간에도 똑같은 형제 같은데도 쌍둥이도 달라. 다 달라요. 다 달라. 그런데 기도할 때 하나가 되더라라는 거죠. 왜? 하나님의 뜻을 묻다 보니까 하나가 될 수 있었다. 그래서 초대교회에 가지고 있었던 가장 큰 장점은 그들이 기도로 하나가 되었다라는 그런 이야기지요. 오늘날 이제 교회가 기도를 많이 하지 않을 때에 각자 자기 의견들을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각자 자기 의견들을. 그러니까 사사시대에 보면은 다 각자가 자기 나름대로의 기준을 가지고 자기 나름대로 판단을 했어요. 그래서 자기들의 소견에 옳은 대로 모든 일들을 했거든요. 근데 기도하면 그것을 마음을 하나로 묶더라라는 그런 이야기죠. 그래서 오늘 우리의 문제들은 교회의 문제들 또 가정의 문제들은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기도가 무엇보다도 교회의 기도가 회복이 되어야 한다라는 그런 이야기죠. 그래서 은혜를 받고 나면 함께 울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하나님을 바라보다 보면 하나가 되더라라는 거예요. 사실 이 밤이 가장 소중한 것 중에 한 가지는 우리가 기도의 밤으로 기도하는 자리로 모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 자리가 어쩌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대하는 자리예요. 가장 중요한 자리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로 나가기 때문에. 물론 더 많은 기도를 해야 되는데 우리가 이 밤에 그래도 기도로 하기 위해서 모였다라는 이것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가장 귀하다라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옛날부터도 저도 그랬어요. 이렇게 보면은 금요일 밤이 제일 마음이 편해, 설교할 때. 우스갯소리로 제가 그러잖아. 금요일 밤엔 다 아군들만 모였다고. 여기 막 저 째려보는 사람 없어. 하나도 없어, 여기는. 한 사람이 째려보려고 말라고 이러는 것 같은. 근데 이제, 주일날은요, 째려보는 사람 많아요. 참 어려워. 그냥 막 째려보고 그냥 뭐라고 그냥 말하려고 그냥 따지고 들려고 그러고 그냥 주보 한 글자 하나 틀렸다고 따지러 오고 뭐. 그건 그래도 양반이야. 틀린 글자 갖고 시비하니까. 뭐 그냥 왜 오늘 설교가 왜 저러냐고 그냥 시비하러 오고 뭐 그냥 무서워. 앞에 서 있으면요. 설교하려고 딱 그러면 눈이 번쩍번쩍 하는 이들이 무서워. 이게 나가면 안 되는데. 다 내만 같지가 않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중요한 것은 우리가 기도하면서 모이기 때문에 이 밤이 다르다라는 거죠. 수요일하고도 다르고 또 다 다르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기도하기 위해서. 지난 한 주간 정말 정신없이 바쁘게 살았지만 오늘 기도하러 가야 돼라는 마음을 갖고 이 자리에 나올 때 그게 참 중요하다. 기도가 살아나면 관계도 살아나게 되고요. 또 우리의 마음속에 긍휼의 마음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 정죄하고 판단하지 않고 그 사람을 품을 수 있는, 이해할 수 있는 그 힘도 생기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성령께서 우리를 하나로 묶어 주시거든요. 에베소서에서도 바울은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라. 하나님의 하시는 일은 우리를 하나로 묶어 주시는 일들이에요. 그럴 때에 성령이 우리를 하나로 묶어줘요. 서로 다른 사람들을 하나로 묶어주려고 할 때에 우리가 그것을 힘써 지킬 필요가 있다라는 그런 이야기지요. 그래서 이것은 이제 기도할 때 가능하다라는 얘기가 첫 번째 이야기고요. 또 두 번째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이제 기도는 살린다. 사람을 살린다. 16절 말씀을 보면 16절 말씀 보여줄 수 있어요? 16절 말씀을 보면 우리 함께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루살렘 부근의 수많은 사람들도 또 모든 병든 사람과 더러운 귀신에게 괴로움을 받는 사람을 데리고 와서 다 나음을 얻으니라. 아멘. 이제 놀라운 일이 일어난 거죠. 왜냐하면 병든 사람들이 몰려오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귀신 들린 사람들이 오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누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들 가운데서 교회가 부흥하려고 하면 사인이 하나 있대. 무슨 사인이냐 했더니 온갖 이상한 사람들이 온대. 먼저 오는 사람들이 다 이상한 사람들이 온대요. 뭐 이제 예를 들어 아픈 분들도 오고 또 좀 뭐라고 조심스러운 표현이지만 귀신 들린 사람 같은 사람들도 오고 뭐 이제 뭐 환자들 뭐 이런 별 사람들이 다 오니까 그러니까 사실 이제 교회에서 새 신자가 올 때는 인간적인 마음에는 좀 나이스한 사람들이 오면 참 좋겠다. 좀 있어 보이고 말이야. 좀 생겼고 뭐 이런 이들이 이제 기대를 하는데 어느 선배 목사님들이 하는 얘기가 교회가 부흥되려고 할 때 뭐 그런 사람들이 먼저 온다는 거예요. 병든 자들, 아픈 자들, 약한 자들 막 있어. 그러니까 이제 와도 왜 저런 분들만 올까? 이렇게 얘기한다면 아니야. 그게 교회가 부흥하려고 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초대교회 때도 보니까 먼저 몰려온 사람들은 병든 사람들이 몰려온 거예요. 병든 사람들이. 귀신 들린 사람들이 먼저 오는 거예요. 왜? 자기 병 고치고 싶으니까 소문 듣고 이분들이 먼저 간절하니까 먼저 달려오는 거죠.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나냐 할 때 교회 안에 하나님의 역사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그런 이야기죠. 이제 교회는 사람을 살리는 곳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죄하지 말고. 근데 이제 자꾸 이제 내 안에 은혜가 마르면 정죄하기 시작합니다. 판단하기 시작해. 저 사람은 왜 저래? 저 사람은 왜 저래? 자기가 벌써 이상해진 걸 몰라.
그리고서는 다른 사람을 시비하는 거야. 저 사람은 왜 저래? 저 사람은 왜 인상을 쓰고 다녀? 자기가 벌써 인상 쓰고 있는데 그것도 몰라. 남을 판단해. 저 사람은 왜 늦게 오고 그래? 왜 저 사람은 예배 시간에 왔다 갔다 하고 그래? 왜 저 사람은 예배 안 드리고 뭐 딴 거 하는 것 같아? 뭐 이제 이러고 있는 거야. 자기가 딴 거 하고 있는 거 아니야, 지금 예배 시간에. 근데 그건 생각 안 하고 막 판단한단 말이죠. 사실 이제 우리는 그 이유를 다 몰라요. 우리 어떻게 다 알겠어요? 영화 한 편을 봐도요, 영화 안에서 그 감독이 그 영화를 만들면서 생각했던 그 이야기들에 우리는 정말 10분의 1도 발견 못해요. 이미 영화 감독은 왜 그 설정을 그렇게 했는지 정말 많은 고민을 하고, 왜 배경음악을 이걸 깔았는지, 왜 거기에 그게 예를 들어 나비가 날아가고 잠자리가 날아갔는지 그 하나하나에 다 메시지를 넣었거든요, 사실은. 근데 영화 보는 사람들은 모르죠. 몰라. 전혀 못 알아차려요. 그러니까 영화에 정말 10분의 1만 알아차려도 그 사람 영화 잘 본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똑같은 영화도 그걸 2번 보고 3번 보고 4번 보면은 처음에 못 봤던 것들을 보게 되고, 또 못 봤던 걸 보게 되고, 그리고 처음에 알지 못했던 메시지를 알게 되고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설교도 자꾸 들으라고, 유튜브 설교 전에는 그랬어요. 저도 내 목소리를 못 듣겠더라고. 저도 알아. 내가 듣기도 그냥 이게 뭐 재밌다고 이거 들어. 그래가지고 나도 안 보고 안 들었어. 근데 이제 그게 아니다. 전도를 하려면은 우리가 이것을, 옛날엔 테이프, 설교 테이프라도 사서 전달했는데, 이제 링크 하나만 줘도 저는 아예 핸드폰에다 이것도 갖고 다녀요. 이렇게 링크를. 그래가지고 여기 빨리 카메라 찍어. 이래가지고 이거 보라고 막 이러는데. 근데 이제 제가 제 설교를 2번 듣고 3번 듣고 하다 보면, 나는 모르고 한 얘기인데 그 안에 또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또 있어, 그 안에. 내가 한 말인데. 웃기죠? 나도 모르고 또 들었네? 나도 모르고. 근데 듣다가 보면,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말씀이구나. 여러분, 일주일을 살면서 우리가 하고 싶은 거 다 못하고 살아요. 그거 인정해야 돼. 내가 하고 싶은 거 어떻게 다 하고 살아요. 그러니까 나이가 들수록 점점 더 그래. 다 못해. 그렇다면 이제 선택을 해야 돼. 지혜로운 선택을 해야 되는데, 내가 오늘 이 1시간을 어떻게 쓰면 좋을까라고 지혜로운 선택을 해야 되는 거죠. 그때 이제 말씀을 가까이 할 필요가 있고, 그때 또 짬이 나는 대로 기도할 필요가 있고 라는 거죠. 기도할 필요. 정말 기도는 우리에게 매우 유익한 것들이, 우리 믿는 이들에게 정말 귀한 거거든요. 왜냐하면 기도할 때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성령이 하는 일이 뭐냐? 생각나게 하는 일을 해. 생각나게. 우리가 이전에 알고 있던 이 모든 것들을 다 어디에 있는지 우리 그렇잖아요. 물건, 여러분 가지고 있는 물건 몇 가지 돼요? 저는 한 5만 가지가 넘어서 한 20만 가지는 되는데 저희 안사람이 저를 보면 아주 감탄을 해요. 왜냐하면 그 20만 가지 되는 걸 내가 다 기억하고 찾아내니까, 이게 뭐야 그러면 이게 뭐라고 대답하고 막 이러니까 어떻게 그걸 다 기억하는지 말이야. 3년 전에 그 받았던 그거 어디 있지? 그러면 저쪽 더미 속에서 찾아내. 내가 근데 그 시간에 내가 그거 어디 있더라 그러면 어디서 찾아내고, 대신 건들면 안 돼. 그러면 이제 기억에 오류가 생겨. 내가 이제 청소하지 말라고 그러는데 내 방은 그냥 가만 놔두라고 그런다고. 그래야지 20만 가지 중에서 찾아내지. 책꽂이만 봐도 1만 가지는 있어. 책꽂이 하나에. 한쪽 면반은. 그러면 사방팔방 보면 20만 가지는 대구도 남아. 근데 몇 년 전에 거기다 놓은 걸 갖다가 생각나서. 근데 우리가 살아오면서 알고 있는 것들이 늘 기억하고 있지 않잖아요. 근데 우리가 기도할 때 성령께서 생각나게 한다. 생각나게. 또 그 뜻을 알게 하는 거예요. 아버지의 마음을 알고 아버지의 깊은 것을 통달하시는 그 성령께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신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라는 것은 나 혼자의 힘이 아니라 나에게 엄청난 그 힘을 실어주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이 짧은 시간에 다 할 수 없을 때에 그럼 내가 믿음 생활이라도 제대로 해야 되겠다. 하나님을 제대로 믿어야 되겠다. 그러면서 시간 날 때마다 짬 낼 때마다 하나님 말씀도 듣고 유튜브에 들어와서 이 말씀도 듣고 쭉 큐티 묵상 말씀도 듣고 또 기도하고 길 가면서 못할 때는 잠깐 기도하고 늘 기도에 손 꺼내 갖고 전 이제 꼭 기도해야 될 사람들 또 이렇게 스티커에다 이름 붙여 갖고 기도하는데 무시로 기도하고 그게 사실 우리는 엄청난 힘을 덧입을 수 있다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늘 이제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역사가 이제 우리가 사람을 살리는 일들을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어떤 일들을 결정할 때 여러분들에게도 그럴 때가 있어요. 여러분의 혀 끝에 이 사람이 살기도 하고 죽기도 합니다. 이 사람 어떤 사람이야? 라고 할 때 내 혀 끝에서 나가는 말 하나가 그 사람을 살려줄 수 있고 세워줄 수도 있고 그 한 사람을 완전히 망가뜨릴 수도 있단 말이죠. 그럴 때에 어떻게 할 거냐? 이렇게 말할 수도 있고 저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거짓말하라는 얘기하는 것은 아니야. 거짓말하라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이 사람을 살릴 방법이 뭐냐라는 것들을 얘기하고 이왕이면 죽일 생각보다는 이 사람을 어떻게 얘기해 주면 살릴 수 있을까라는 것들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는. 근데 그걸 이제 성령께서 우리에게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생명의 일을 하도록 우리에게 도와주신다라는 그런 이야기죠. 이제 지나가는 사람들이 베드로의 그림자라도 좀 덮이기를 바랬거든요. 근데 왜 그랬냐? 베드로가 능력이 있어서 그렇다. 그거 아니죠. 그 안에 있는 성령의 역사를 덧입기를 원했다라는 사실이고요.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일하시고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또 사실은 하나님은 늘 우리와 함께 하시니까 우리가 뭐다 알아차리지 못해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지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를 알아차린다면 더 잘 분명하게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것이 나를 만나는 사람들에게도 흘러간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를 참 왜 자꾸 기도하자는지 모르겠어 답답하게 맨날 기도야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이 기도가 바로 생명이다 호흡이다라는 마음을 갖고 길게 기도 안 해도 됩니다. 화려하게 기도 안 해도 됩니다. 그냥 내가 할 수 있는 기도 짧게 해도 괜찮다는 거예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라고 그냥 한번 하나님께 던져보는 거야. 하나님 이 문제를 어떻게 하면 좋지요? 라고 하나님께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것들을 우리에게 주는 것들을 알아차릴 수 있다는 거예요. 아마 이제 적어도 교회 학교에서 교사해보거나 속회를 인도해본 분들은 무슨 얘기인지 알아차릴 거예요. 내가 준비하지 않았고 했던 얘기들이 속회 시간에 내지는 교회 학교 시간에 툭툭 나온단 말이에요. 그게 뭐예요, 그게? 성령께서 생각나게 하시고 할 말을 우리 입에 넣어주니까. 우리가 전도하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그렇게 얘기해서 너 전도할 때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야. 걱정하지 말라는 거야. 왜? 하나님이 할 말을 너희 입에 넣어줄 거라는 거야. 나는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그 말을 하도록 성령께서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내가 기도할 때 성령이 나와 함께 머무르고 내 안에 계실 때 내 안에 있는 그 성령의 역사가 나를 만나는 사람들에게 간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기도하면 상대방이 알아차립니다. 지난번에 그런 얘기 했잖아요. 그렇죠? 피아노 며칠 안 치면은 내가 알아. 하루 안 치면 내가 알아. 어제 안 쳤더니 이거 피아노가 꼬이네. 그래. 또 이틀 안 쳤더니 옆에 사람이 알아. 요새 안 치나 봐. 왜 자꾸 틀려? 이러니. 그리고 이제 며칠 더 지나면 이제 모든 사람이 저 사람 피아노 별로 안 치나 봐. 이렇게 돼. 기도도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날마다 기도할 때 내가 기도하잖아요. 그러면 상대방이 느끼는 거예요. 이 사람이 기도하는 사람이구나 라는 느낌이 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에도 수많은 사람들의 이야기야. 요셉을 바라볼 때, 아브라함을 바라볼 때,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세상 사람들이 아는 거예요. 저 사람은 하나님이 저 사람을 지켜주네. 내가 저 사람 건들지 말아야지. 건들지 말아야지. 제가 뭐 군대 생활, 제가 재주가 좋아서 잘한 거 아니에요. 뭐 달리기도 못하고 힘도 없고 재주도 없고 뭐 더군다나 서울 살아갖고 할 줄 아는 거 하나도, 뭐 삽질을 할 줄 아나 낫질을 할 줄 아나 뭐 아무것도 못해. 근데 난 몰랐는데 30년 지난 다음에 깨달은 게 뭐냐면 하나님이 지켜주신 거야. 그 어려운 데서. 그러니까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 걸 나도 알고 또 다른 사람들도 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짜장면 먹고 오면 짜장면 냄새 나잖아요. 생선 먹고 오면 생선 냄새 나잖아. 기도한 사람은 기도 냄새가 난다니까. 기도 냄새. 아유, 저 사람에게는 뭐 영적인 냄새가 전혀 안 나. 반대로 막 시궁창 냄새가 나고 막, 그럴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기도가 매우 생명이다라는 이야기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그 기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온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 죽어가는 영혼이 살고 또 우리의 가정이 회복이 되어지고 또 상처받은 이들이 회복이 되어진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반대로 사탄이 가장 원하지 않는 것은요, 우리가 기도하는 것을 원하지 않아요. 우리가 기도하는 것을 사탄은 원치 않아. 기도하면 이제 하나님께 이제 속하게 되니까요. 그러니까 기도해야 할 이유가 한 가지가 있잖아요. 그러면 사탄은요, 기도하지 말아야 할 이유 99가지를 얘기해. 기도해야 되겠네. 마음 먹었는데, 근데 너 시간 있어? 뭐 기도해? 네 뭐 알아? 너 왜 기도하려고 그러는데? 이제 막 기도하면 안 될 이유들을, 누가 옆에서 보면 너 웃겠다, 야. 뭐 이런 것부터 얘기해가지고는 기도하지 말아야 할 이유를 사탄은 더 많이 늘어나. 근데요, 앞에 사람이 화나게 하려고 일부러 나를 약 올리려고 하는데, 그럼 같이 약 올라버리면요, 그건 진 거야. 알아차려야 되는 거야. 지금 저가 날 약 올리는 중이구나. 그러면 내가 그 약 올리는 거에 휘말리지 말아야 되는 거야. 저게 나 성질을 돋구고 있구나. 그걸 알아차리면 그 성질을 돋구려고 하는 그걸 갖다가 알아차리고서는 그걸 피해갈 수 있는, 그게 지혜인 거지요. 그러니까 이제 원수 마귀는 우리로 하여금 기도하는 것을 자꾸 방해하려고 한다니까. 그러니까 상처를 줘요. 우리를 긁어놔요. 우리 마음을 아프게 해요. 그럴 때에 우리가 그 사탄이 하고자 하는 대로 휘말리면 안 된단 말이죠. 근데 교회 들어와서 분열시키고, 교회 들어와서 이간질시키고, 교회 들어와서 거짓말하고, 사탄의 악한 영들이 들어와서 일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막 한참 열심히 일하려고 하는데 와서 한번 북 긁고 지나가 봐요. 그럼 할 마음이 없어져. 하고 싶은 마음이 없어진단 말이죠. 근데 이게 지금 사탄의 역사구나라는 걸 알아차리고 깨어서 기도하고 우리가 더 열심을 낼 필요가 있는데, 뭐 사탄이 와서 너 하지 말어 하고 지금 막 그러고 있는 건데, 그래 하지 말아야 되겠네 이렇게 생각한다면 사탄의 꾀에 넘어가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무엇보다도 사탄은 우리가 기도하는 것들을 방해하지요. 뭐 여러 가지로 방해합니다. 더 좋은 거 줄게라고 유혹합니다. 예수님이 그 공생애를 시작할 때도 내가 이 세상을 너한테 줄 수 있어라고 이야기하면서도 예수님의 그 일을 방해했던 것과 마찬가지예요. 어떨 땐 핍박을 하면서 우리를 방해하고요. 어떨 땐 더 좋은 걸 주면서 한단 말이죠. 오늘 우리가 다시 기도해야 합니다. 교회가 회복되기 위해서도 기도해야 되고, 우리가 기도할 때 예배가 살아납니다. 기도할 때 찬양이 달라집니다. 기도할 때 우리 눈에 눈물이 회복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기도할 때 말씀의 능력이 살아난다라는 사실들을 기억하면서 오늘 이 밤에 우리 하는 기도들은요, 열심히 우리 재주가 좋아서 모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거하시기 위하여서 이 밤에 우리를 불렀고 그게 우리의 능력이다라는 사실입니다. 한 가지만 더 이야기하면, 이제 많은 사람들이 몰려왔죠. 이제 14절에 보면 믿고 주께로 나오는 자가 더 많았다. 14절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베드로를 보기 위해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의 역사를 보기 위해 왔다라는 사실이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무엇을 하든 사람들이 나를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보게끔 만드는 일들이 중요합니다. 기도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자신은 감추고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라는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초대교회는 바로 그 가운데서 예수님의 이름만이 높아졌다라는 사실입니다. 능력은 나타났지만 교만해지지 않았습니다. 기적이 나타났지만 자랑하지 않았습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렸다라는 이야기지요. 오늘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의 소리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할 것이고 또 사람의 감정이 아니라 성령의 임재를 우리가 느껴야 할 것이고 또 내 열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시간들이 되어야 되겠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오늘 우리가 기도를 할 때 습관적으로 하는 그러한 기도가 아니라 정말 생명으로 하는 기도가 되었으면 좋겠고요. 이 기도가 사람을 살린다라는 사실, 이 기도가 가정을 살리고 또 내 교회를 살린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기도하는 교회가 살아 있습니다. 기도가 있으면 생명이 살고 성령이 역사하고 그러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다라는 이야기죠. 우리가 교회를 위해서도 우리가 기도가 살아야 합니다. 제가 물어보면은 기도해야 합니다. 이렇게 한번 대답해 보세요. 교회가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네, 가정이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네, 우리 영혼이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도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면서 주님 내게 다시 한번 기도의 불을 붙여주십시오. 그리고 성령의 임재가 있고 또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리는 우리가 되고 그런 교회가 되게 해주십시오.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